할렐루야. 오늘은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그럼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의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은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이 편지가 작성될 당시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에게 정복된 상태였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과 이제 세 차례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미 두 번의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의 전쟁에서 남유다는 두 번 다 지게 되죠. 그로 인해서 남유다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과 또 그의 왕족들, 또 왕족의 자손들, 또 많은 귀족들, 또 귀족의 자녀들, 또 고관들, 또 많은 기술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전쟁이 있기 전에 이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절단에게 예레미야가 이제 편지를 써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집을 짓고 밭을 일굴고 또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며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아예 결혼하고 자녀도 낳으라는 겁니다. 또 그 자녀들이 또 장성해서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해라. 그리고 그 땅 바벨론의 땅에 평안을 구하라.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아예 바벨론 땅에 정착하고 살 생각을 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간절한 소원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루빨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아예 그 바벨론 땅에 정부치고 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땅을 위해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원수의 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원수의 땅이 평안하기를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또 멸시한 이 바벨론이 하루빨리 망하기를 기도하라 한다면 모를까? 여러분, 바벨론이 잘 되기를,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한다, 이런 그 말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해 포로로 끌려 살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아야 할 시간을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아예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을 내 집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바벨론 70년의 시간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70년이 차야 이스라엘 백성들, 즉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는 이 70년이 차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전하는 그런 멸망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신저였다는 겁니다. 다만 70년이라는 시간을 잘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7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았던, 그런 죄를 짓고 살았던 삶에 대한 속죄의 시간입니다. 또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타락한 습성들, 또 죄의 습관들이 씻겨져 갈 수 있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렇게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이 얼마 뒤에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감옥에 가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감옥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내가 앞으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으리라 다짐도 했을 텐데, 그리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면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잘 살면 좋겠는데 다시 이전의 그 죄를 다시 범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인간의 연약한 그런 본성도 있겠지만 이전의 그런 잘못된 습관, 잘못된 체질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은 달라졌어도 생각은 달라졌어도 몸은 여전히 예전의 몸이죠.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잘못된 모습들, 또 잘못된 습성들, 습관들, 체질들 여러분 아직 있잖아요. 그런 옛 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나도 모르게 옛 자아가, 옛날 그 습관이, 잘못된 그 체질들이 불쑥불쑥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그 이전의 잘못된 습성들이, 그 더러운 불순물들의 찌꺼기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찌꺼기를 내 안에서 완전히 제거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금 좋아하시죠? 순금. 근데 여러분, 이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처음부터 순금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엔 광석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금은 처음에는 금이 아니라 광석에 불과한 거예요. 온갖 불순물들이 가득한, 그저 광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석을 1000도가 넘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3번이나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뜨거움에 이 광석이 녹아내리겠죠. 그 녹아내림을 통해서 이제 금이 재련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간이 무려 4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순금으로 된 것은 다시 광석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70년의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막 룰루랄라 휴가를 보내며 지내라고 보낸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70년의 시간은 그들에게 속죄의 시간입니다. 죄로 망가지고 또 죄로 타락한, 더럽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제는 순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되어지고 또 단련되어지는, 그런데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70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한두의 시간으로 그들의 죄악된 삶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70년일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겠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이스라엘에게는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보는 거죠.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고, 늘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들이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온전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대충 얼렁뚱땅 힘든 시간 보낸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해 못하죠.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 말에 반대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아닌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말을 해주는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잖아요. 지난번 우리 말씀에도 헛된 꿈과 또 희망을 갖게 하는 거짓 예언을 우리가 구별하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남유다에서나 아니 바벨론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잘못된 거짓 예언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어디서나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 생활 오래 안 간다. 하나님은 곧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 땅에 정착하며 살 생각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온갖 환대와 또 극진한 대접을 받겠죠.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했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게 했는지 그 이유를 좀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시간조차 가지지 못하도록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니다, 우린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니까 백성들이 그 거짓 예언자들을 동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살게 되었는지 좀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시간을 가져야 할 텐데 곧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럴 반성이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다 멸하신다. 거짓 예언자도 멸하시겠지만 거짓 예언자를 따라간 백성들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거짓 예언자의 대표적인 한 사람, 이 스마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살아라, 그 땅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아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고 나서는 이 스마야가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 제사장과 또 다른 여러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는 우리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다.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원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선지자가 있다. 그가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는 미친놈이다. 그가 어찌 선지자냐. 그런 미친놈을 왜 그냥 두느냐, 당장이라도 죽이든지 감옥에 쳐놓든지 해라 라고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것이죠. 우리 오늘 29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시미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글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 편지의 내용을 이 스바냐 제사장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읽어 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마야를 너에게 보내지 않았다. 그는 거짓 예언을 하는 자다. 거짓을 믿게 하는 자다. 내가 스마야를 심판하겠다. 아니 스마야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내가 벌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마야와 그의 가문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누가 참 선지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 정착하고 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정착가 생각하지 말고 떠날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스마야 같은 선지자가 참 선지자처럼 보입니까? 한쪽은 당장의 눈앞의 희망을 이야기해주고 한쪽은 너무나 먼 미래의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스마야가 진짜 선지자 같아요. 참 선지자 같습니다. 왜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끌리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희망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 마음이 끌리는 말만 듣는 것, 당장의 희망을 말해주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헛된 꿈만 꾸게 하고,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이 미래를 꿈꿔요. 여러분, 매일 게임만 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서 시험에 합격하기를 꿈꿔요. 기도는 전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꿈꿉니다.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천국 가기를 꿈꿔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현재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미래가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내일의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에게 내일이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나가고 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주는 사람에게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 충고를 통해서 내 삶을 더 성장시켜가는 사람에게 그런 복된 미래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들은 늘 요행을 바라고 어떻게 되겠지 운을 따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좋은 미래가 열릴까요? 설령 그런 요행을 바라며 운을 바라며 미래가 열렸다 한들 여러분, 그 미래가 영원히 좋을까요?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받는 동안 죄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회개해야 하죠. 거듭나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을 70년의 시간을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70년은 그 시간, 그러니 그 70년은 그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야 70년이 차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70년이 지나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땅에서 살아가는 70년의 그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70년 시간을 다 채우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 이것은 결코 짧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들이 포로로 있어야 하는 그런 긴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없이 감당해야 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뛰어넘게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대충 건너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성실하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막연한 미래보다는 오늘이 더 귀한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생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고요. 이 생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을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내일도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참 고달프고 고단하고 많이 힘겹지만 마치 코로나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그 오늘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오늘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사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정하신 그 시간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왜 7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보내야 했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지만 그들은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지금의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때가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허황된 미래만 꿈꾸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끌리는 말, 듣고 싶은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뜻과 계획이 뭔지를 늘 찾고 구하는 삶이 되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저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